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비결이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넘치도록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닫혔던 문을 여는 비결이요,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삶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이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서 직분자로 섬기게 되면 그 직분이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한 생각지도 않았던 환난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요,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끄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지나온 인생 여정길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더 많이 감사하며 더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요, 우리는 일평생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를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 환호를 지르며 기뻐 뛰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는데요,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탈리아와의 경기, 그 이탈리아와의 경기에 마지막에 그 안정환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 골든골을 넣었을 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있게 되던가요? 온 국민이 다 펄쩍펄쩍 뛰고 저도 막 소리를 막 있는 만큼 그렇게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한 골을 넣어서 승리하는 것도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거운데, 승리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호하며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환호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때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4절 말씀처럼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예기치 않은 절망이 찾아옵니다. 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늘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지만은 슬픔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늘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면 좋겠지만은 끊임없이 문제거리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 모든 절망과 슬픔과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넘치도록 감사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의 모든 삶,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들, 사람과의 관계, 또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질병,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요즘 같으면 뭐 몇 시간이면 날아다닐 수 있지만 그 당시 65일간 항해를 해서 미국 북동부 지역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을 합니다. 이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도착한 그해 겨울을 맞닥뜨립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102명 가운데 44명이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영국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농사를 잘 지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인디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수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나름 잘 살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 한 가지만 붙들고 영국의 모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명예, 집이 다 내려놓고 신앙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서 수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의 미국이 있게 된 출발점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1908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의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선에서는 감사절은 어두운 조선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의 시작입니다. 비록 나라는 외세의 침략으로 주권을 잃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기독교의 전례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수확한 곡식과 열매로 인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감사절은 어두운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내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길선주 목사님은 추수감사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되어져야 되지만 오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고난을 뚫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려서 우리 앞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늘 돌보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며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교만하여지고 허영과 거짓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기에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합니까? 적당한 물질이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따뜻하게 누울 잠자리도 필요하죠. 또 사회적으로 그래도 내가 좀 지위와 명예가 있고 친구들 사이에 주눅들지 않으려면 뭔가 갖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은 모든 것이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더하여 주시는, 다함이 없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삶,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실 줄 믿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흠이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선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완전하다라는 거죠. 우주 만물을 일곱째 날까지 창조했는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지고 있고 아무리 채워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부족을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모든 허물들, 우리의 모든 그 거짓된 것까지도 다 씻어내시고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이 부족해 보이고 우리의 인생이 남들보다 모자라 보이고 건강증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남들보다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고 모자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다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